이걸 안 눌러서 그런가 보다. 아휴, 다시 하겠다 다시. 나와 이제. 라이브 안 나와? 응, 어서 와라. 야 이게 실시간으로 가지고. 안 나온단다. 요즘 하지라. 저 모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시작할게. 지금 화면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또 다시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치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복음으로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7절 말씀을 가지고 두 주 전에 나는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근데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은 이 시대에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고레스는 누구냐 그 말이야. 이 고레스는 누구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성경을 쭉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온 곳을 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정립을 한 거예요. 정립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서 680년경에 기록했어요. 이사야서는. 그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는 고레스 왕,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태어나서 왕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그 역대하는 450년에서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보면은 270년 차이가 나요. 27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한 거다고 이사야 45장에서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는 270년경이나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270년 전에 이사야서 45장에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사야서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 몸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왕은 아직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바로 죄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고레스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0년 후에 태어난 고레스 왕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명을 내려요. 요 고레스 왕은 누구냐? 이 고레스 왕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영혼의 시인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딱 들어왔을 때에 내 혼이, 내 자존심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자, 이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영혼이 바로 역사 속에 태어나서 왕이 된 고레스 왕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야. 요렇게 되어야만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에 태어나기도 전에 270년 후에 태어날 바로 고레스 왕을,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이름까지 주면서 이렇게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원어를 보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의 원어를 보니까 이 말씀 지금까지 지금 김상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뜻이 이름 속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 고레스 왕을 보니까 원어에 코레시 그래. 코레시라고 나오는데 두 단어가 나와요. 이름이 뜻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참함 그런 뜻이에요. 고레스라는 뜻이 비참함. 두 번째는 상속인 그래요. 상속인. 여기에서 힌트를 찾은 거야. 비참함. 왜 비참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고 뱀의 말이 뱀의 생명이고 뱀의 생명은 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견주어서 보면은 뱀의 말이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 뱀의 생명은 죄다 그 말이요. 뱀의 생명은 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원뜻의 첫 번째는 비참함이다 그 말이야. 비참함.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는데 바로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영혼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담 영혼이 타락과 동시에 아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의 영혼도 비참함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 생명이 돌아서 바로 아담의 영혼이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요. 이게 비참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비참함이다고 말이에요. 비참함.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바로 이 고레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 어젯밤에 그냥 막 자다 일어나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서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다 하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정말 이 김상현 목사가 느끼고 깨달은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상속인이라고 말해요. 상속인.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백성은 구원도 아니고요. 백성은 상속도 못 받아요. 그죠? 백성은 상속도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두 번째 뜻이 상속인이라라고 그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왔을 때에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리면, 갈라디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고 말해요. 상속자. 몸에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을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역대하 이제 36장을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36장을 찾아보면은 그 고레수를 세운 목적이 나와요. 고레수를 세운 목적이 나오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래서 원년을 찾아보니까 원은 하나라는 뜻이고 년은 1년, 2년, 3년 할 때 연수를 말하고 있어요. 연을 말하고 있어요. 그 원년이라는 뜻이고 말이야. 왕이 된 지 1년, 왕이 된 지 1년에 이 말이야. 원년에 이 말은 왕이 된 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요. 이게 22절 23절로 딱 끝나요. 역대하가 끝나는데 바로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랬어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을 다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이요.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해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 말이냐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에레미야 29장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죠. 29장 에레미야 29장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말했어요. 온 마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돼서 먼 나라로 갈 것이다. 먼 나라로 갈 것인데 70년이 차고 나면 너희들을 보내리라. 너희들을 보내는데 바로 이사야 서술을 통해서 바로 여기 그 열왕기하 36장을 통해서 보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70년 동안 완전히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벽도 허물어져 버리고 엄청나게 막 성전이 완전히 지저분하겠죠. 요 성전을 다 새롭게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겠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고레스 왕이라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에스라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라 1장에 에스라서는 아주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건축하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스라서를 통해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요게 역사 속에 태어난 고레스 왕이 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 고레스 왕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명령 내려서 또 필요한 재물들도 다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했느냐.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왕을 패하고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해가지고 바로 사울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12지파를 다 그 통치를 해가면서 한 나라가 잘 섰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바로 그가 너무나 강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열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한 나라가 또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로 느호보암은 베냐민 지파하고 딱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딱 둘만 남아가지고 유대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두 지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 지파는 타락을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갔다고 말이에요. 이 타락의 길을 가면서 바로 두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부터 망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 나라까지 망해서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유대라는 나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없어져 버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유대 나라 출신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출신이야,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후손들이 돌아오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그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후손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후손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뭉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인가? 이렇게 해서 두 나라를 갖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했다가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또 4장 5절에 보면 에스라 4장 에스라서에서는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4장 3절부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세요.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3장 4장과 그 이 5장 사이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방해를 했어가지고 잠깐 동안 쉬고 있다가 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는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앞에서는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이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왕으로 있던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까지 완전히 통일해 버려 가지고 바벨론의 그 왕이 된 원년에 그 해에 또 다시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장 에스라 6장 3절에 보이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6규빗으로 넓이도 60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커가 뭐예요? 세커에 새나무 한 커를 놓으라. 한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왕실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성전을 이렇게 견고하게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는 일을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에 내렸고 이 조서를 다리오 왕 때에 가서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내용을 말씀했는가를 보니까 성전에서 이 책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 바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한 대로 이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지금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6월절이 나와요. 70년 되어서 돌아온 이들이 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면들을 바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한 일은 성전 건축이야. 성전 건축. 고레스 왕이 한 일은 돈을 대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 바로 고레스 왕이 하는 일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270년 태어나기 270년 전에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2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 땅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건축하게 한 것이 고레스 왕이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한 일인데, 그러면 이것만 딱 그냥 보고 끝나버리면 고레스 왕 시대로 그냥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으로 끝나버려요. 그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진실과 선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뜰을 지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왕은 그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3일이면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복귀해서 왕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연수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 증표로 해 10도를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그거 갖다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가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간 해를 갖다가 10도 뒤로 거꾸로 돌려주시오 해가지고 10도 뒤로 거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로만 딱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야. 이걸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아세라 신상부터 시작해서 그 노뱀까지 전부 다 깨부수고 불태워버리고 노뱀을 갖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바로 바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인인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너희 영 속에 딱 들어왔을 때에 너희 혼, 너희 자아, 너희 자존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려서 영원 구원이 딱 이루어진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든 신상들을 갖다가 불태우고 다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한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 말이야. 더 큰 일. 이 더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귀중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구원이 이렇게 귀중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상에서 최고로 큰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최고로 큰 사건으로 보고 있어. 믿음으로 내 자아가 믿음으로 죽어버리는 거, 이 사건이 이 우주만상에서 최고로 큰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도 지난주에 그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 부족한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자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강청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이 뭐냐? 내 가족도 구원시켜야 되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내가 더 해야 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지난주 설교를 이 정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 가족 구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사명이 뭐냐? 가장 큰 사명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죄의 백성들.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 왕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는 내 영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영혼의 씨가 있는 하나님, 이 영혼의 씨가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씨로 있다고 말이에요. 씨로 있어요. 씨. 우리가 별을 보면은요, 벼 겉이 있고 벼 안에 씨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딱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는 내 영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혼의 씨,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와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주시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깨닫고 하면서 자라가지고 바로 어디까지 오기를 바라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계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하나님, 요 씨와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딱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내 몸에 내려가서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드는데 믿는 사람들의 바로 몸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 인정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7 토착민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7 토착민에는 7 왕이 있다고 말이에요. 7 왕이 있어요. 7 왕. 지금 그 화면 안 나가? 나와? 응, 다행이네. 그래서 7 토착민들에게는 7 왕이 있는데 7 토착민들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서 3장 10절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에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흐름은 자줏빛, 아비의 허물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그 노아가 그 옷을 벗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막 선포를 해버렸잖아. 사실은 사실이지만 선포를 했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흑인 족속이 되어버린 거잖아. 바로 종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참 이 흑인들이요 지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지금 흑인들이 더 막 건강하잖아. 건강하기 때문에 스포츠계에서는 흑인들이 그냥 거의 다 판치고 있잖아요. 흑인들이 거의 다 판치고 있잖아. 그래서 가나안 족속 아비의 허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낮은 자, 낮은 자존감, 가난, 실패, 저주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에게 따르고 있는 바로 영적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흐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가나안 족속이 더글더글하고 가나안 족속이 힘을 내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허물을 자꾸만 지정하는 거 이게 가나안 족속의 생명이 아직도 내 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가난, 실패, 저주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가나안 족속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내 몸의 실제적인 내 환경과 삶의 실제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해족속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은 공포, 두려움, 우울증, 거짓 이런 것들이 해족속에 해당된다고 말해요. 해족속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히족속 음란,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이다고 말해요. 쾌락주의, 음란하고 쾌락주의가 바로 히족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것이 다 흐르고 있어요 지금. 브리스족 속 우상을 섬기게 한다. 그 다음에 신경질, 미움, 혈기, 짜증 이런 것들이 브리스족 속의 영적 흐름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진흙탕에 등기운 자, 혼돈, 무질서, 욕심쟁이 이런 것들이 기르가스 족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우상숭배, 교만, 자랑,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아모리 족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상태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은 노예, 종,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바로 여부스 족속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족속에는 일곱 왕이 있었다고 말해요. 일곱 왕이 있었는데 귀중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귀중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만왕의 왕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이 들어와가지고 만왕의 왕은 내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리고 나면 만왕의 왕 되신 분은 그리스도는 내 영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내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계셔.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혼의 씨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바로 내 영혼하고 하나가 돼서 바로 한 생명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몸에 일곱 왕들이 있는데 일곱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처리하는 그런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기는 왕의 자격을 영혼권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버린 영혼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 말이야. 권세다 그 말이야. 능력이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라니까. 부여해 준 거. 이걸 알고 써먹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알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알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영들을 명령을 하면은 그 영들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특징은 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왕이 된 나는 일곱 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완전히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줬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우리에게 왕에게 줬다 그 말이야. 그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죄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죄 용서받았어 하면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생명이 내 몸의 백성들에게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주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래 이 제사장이 직분을 주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야. 예수는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속에는 피가 있어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영원구원이 이루어졌느냐? 너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이요. 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8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85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또 다시 찾아봤어. 138번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138번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는 85번이 나와요. 너 영원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예. 너는 뭐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가 되어버렸어. 우리 몸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느냐? 예수만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이 일체에서 한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엄청나요. 막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 움직여. 이걸 못 느끼면은요 심각해요. 예?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바로 이걸 못 느끼면은요 심각하다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다고는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도 안 된 거예요. 알기만 할 뿐이지. 이 생명이 움직여야 한다니까. 움직여. 예? 생명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고레스가 영원권이 이루어진 내가 역사 속에 나타난 고레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 왕은 내 영혼이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 내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이사야서 45장에 말씀하고 있는 고레스 왕이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고레스는 바로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돌아가지고 내 혼이, 내 자아가, 자존심이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바로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고레스 왕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버린 것처럼, 예, 올려버려서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바로 영원권에 이루어진 나 고레스 왕은 내 몸에 내려가서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가지고 내 영원권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바로 우리 영혼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영적 예루살렘 성전, 영적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흩어져 있는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처럼 바로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고레스 왕 된 내가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다 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몸은 오직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배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예수님의 영혼의 신 생명으로 통일한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11조 많이 내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제가 그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주일날에 가장 힘들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그 열심히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일날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 주일날 새벽기도 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새벽기도부터 해야지. 새벽기도 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예? 그다음에 성가대원들을 성가대해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오후 예배 또 드려야지. 또 뭐 각자 부서마다 모여가지고 전도로 나가야지. 또 저녁 예배 또 드려야지. 아예 주일날 녹초가 돼버려.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라 그 말이요.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내 몸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걸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받은 지가 지금 20년이요. 지금 횟수로 20년인데 거기서 나올 때 딱 갈라디 5장을 주셨어요. 죄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바로 네 몸에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확신을 딱 정립을 딱 해버린 거예요. 정립을 하고 자신감 있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봐요. 잘 아는 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것들이 죄 속에 몸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생명들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야 된다는 이야기요. 이 죄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라는 이야기요. 죄의 열매가 따로 있고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죄의 생명들을 바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으로 집어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24절에 그렇다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의 사람. 그렇다고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혼권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의 사람들만 바로 죄의 생명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큰 문제가 터지니까 죽은 것처럼 해요.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돼서 딱 지나고 나니까 고개 슬그머니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살만하니까 고개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되게 돼 있어요.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입증을 시켜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지나버렸네. 정말 고레스, 오늘은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45장에 말씀하고 있는 고레스는
바로 27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 2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내가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감추인 보아와 숨은 재물들까지도 다 고레스 왕한테 주어가지고 정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고레스 왕은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 살고 있는 인간들의 영혼 상태를,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1장에서 나오는 바로 고레스 왕,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왕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시인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와서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서 영혼권이 딱 이루어진 사람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고레스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도 고레스 왕이 되어서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성전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권이 이루어진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역사 속에 있는 고레스 왕이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일체일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영혼의 부유와 생명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의 사람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경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아버지께 베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쓰고도 나무 믿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는 경험입니다. 아멘. 네.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